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또 26절,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을 로마서 1절부터 우리가 다 살펴볼 텐데 봉독을 이렇게 12절부터 중략하고 27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모인 것이 조이 캠프라는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조이가 뭡니까? 네, 기쁨이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요즘에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 줄어들고 있죠. 네.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답을 하세요. 요즘에 삶에 기쁨이 진짜 있습니까? 내 삶에?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표지는 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표지는 뭘까요? 기쁨, 희락, 사랑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두드러진 중요한 특징이 뭐여야 하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요 그의 서신에서 각 교회들에게 권면할 때 자주 거듭 강조하면서 권면했던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나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뭐여야 하냐?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네. 며칠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랑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신대요. 그래서 참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짧게 그냥 서서 얘기를 해서 그러시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기쁨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또 죽도록 충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은 이러한 기쁨이 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이 기쁨이 메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고 종교가 되고 또 말씀과 기도가 그냥 코람데오 동그라미 치는 그런 형식이 되고 또 삶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또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또 삶의 그냥 일부분이 되고 의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다 부어주셨죠. 죄와 죽음에서,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막 다 까부셨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까부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까부셔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빨리 놀라주세요. 와우, 할렐루야.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아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장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모든 책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정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로마서의 꽃이라고 소위 부르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표제에는 보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복음으로 사는 삶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겁니다. 우리 최근 주일 예배 때에도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 다락방 강화를 우리가 쭉 살펴봤었잖아요. 그 다락방 강화의 세 가지 주제가,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세 번째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꼽으라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처럼, 아니 예수님보다 더 가까이서 이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1절부터 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앞에 1절, 2절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는, 우리 아까 마지막 홀리댄스 곡,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거 할 건데 어떻게 알고. 그래서 우리 1절, 2절, 여러분 복음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은요,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그냥 선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바로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복음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지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죄가 사해지니까 정죄함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으니까 심판도 있다 없다? 형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는 보면 이것이 1절에는 어떤 그런 법적인 선언이라면은 2절은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복음은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믿으십니까? 그럼 이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힘, 물리적인 힘.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힘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 그 첫 번째가 바로 죄라고 하는 힘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힘.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범법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범우주적인 세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이 죄라고 하는 강력한 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력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의 힘에 우리가 다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잘나고 뛰어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많이 배우고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도 그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죄의 힘과 함께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구속력이 강한 거잖아요. 힘을 얘기해요. 힘.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자유케 했다, 이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아주 실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철학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실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무언가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죄와 죽음과 그로 인한 모든 저주로부터. 오늘 이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와 중독과, 그죠?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여러분 안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 미워하는 미움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또 우울합니까? 질병과 또 그 외에 여러 정신질환들, 공황장애가 찾아온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요 다 죄와 죽음의 저주인데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뒤에 3절 4절에도 보면은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3절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뭡니까?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해방이죠. 우리
오늘 로마서 8장 바로 앞에는 로마서 7장에 이 바울의 어떤 그런 탄식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특히 21절부터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바울이 뭐 예수 믿기 전에 한 고백이냐, 예수 믿고 나서 한 고백이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그게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 인간의 상태, 그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고백이죠.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간절히 있죠. 그런데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에 저항하는 또 한 법,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이런 죄의 세력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됐냐면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뭘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게 됐대. 영을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없어. 우리에게는 있어. 그 영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를 이렇게 막 끌고 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게 안 끌려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지. 그냥 더 끌려가지. 그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누가 날 잡아줘야 돼. 놔야죠? 누가 나를 잡아줘야 돼. 그 성령에 우리가 붙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이거는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누군가를 간절히 의지해서 곧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놀라운 것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집불통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로 만드신다는 건데, 어떻게 만드시냐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고 신비스러운,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경이로운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4절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어떻게 살게? 그 영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 사랑과, 그죠? 거룩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워 안 놀라워? 할렐루야죠. 그죠?
영을 따라 사는 삶,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 여러분,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영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여전히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삶인가? 어떻게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5절부터 5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생각은 우리 인간의 중심이죠. 우리 인간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의 인격의 방향과 성품과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착한 생각, 못된 생각이 아니고, 그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고 뭐래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게 첫 번째로 돼야 돼요. 영적인 사고방식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게 선한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착한 건가 못된 건가, 이런 거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먼저는 우리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한대? 영의 일을 생각한대. 저는 이게 말 그대로라고 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첫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이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다 음란이죠. 음란, 그죠? 음란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주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옛날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무당 불러서 굿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자기 직장에서 누가 직장 근처에서 오래된 우물이 있는데 거기서 구청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건데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더래요. 무슨 문화 행사처럼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누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는 무관하지 않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막 같이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화를 느낄 수 있어야 돼. 다른 거에 화내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따졌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는 거기서 내년부터는 안 하기로 약속을 받았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많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게 뭐예요? 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돈 사랑하죠? 그렇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것에 끌려서 우리가 살죠. 이게 다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의 이면에는요,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 땅만 바라보고 산다는, 이 땅만. 육신의 일은 뭡니까? 이 땅의 일이에요. 이 땅의 일만. 여러분, 이 땅의 일도 물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그죠? 예. 그런데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전부인 것 마냥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파묻혀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파묻혀서.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다, 그것은 자기 인생을 땅에 파묻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을 이 땅에 파묻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매주 나오고 이것저것 활동 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에 가서는요,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질 않아.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냥 전부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다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 여러분, 이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럼 영의 일은 뭘까? 단순하게 뭘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야말로 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구분하려면요, 뭘 보면 되냐면 그의 관심사를 보면 돼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요, 뭐에 관심이 많겠어요? 육적인 것에,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뭐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이걸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거, 이게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원리가 간단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냥 골병만 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영혼 구원, 교회,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적인 거죠.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안에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세계관이 바뀌죠. 인생관이 바뀌죠. 우리의 경향성이 바뀌죠. 어딘가 향하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전복된다 그러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졌습니까? 그럼 더 이상 뒤집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뒤집어지고 이걸 빈대떡 신앙이라 그러더라고. 뒤집어지고 계속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 한 번만 뒤집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고요,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내 돈을 쓰고, 그 일에 내 시간을 쓰고,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쓰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면 흥분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틈만 나면 이런저런 여가 활동이나 여행 등으로 내 영혼을 달랬다면은 이제는 그런 걸로 채워지질 않아. 흥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날인데도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을 때, 불금인데도 또 교회 셀 모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죠?
예, 여행도 이제 재밌어 재미없어. 예, 재밌을 때도 있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행도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로. 예. 가정이 잘 유지가 돼야 돼. 여러분 이 땅의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의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여행도 중요한데 그런 것을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어디 가는 거예요? 선교 가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셀 목사님 어떤 셀은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작년에는 선교를 가니 많이 하면서 싸웠는데 올해는 어디 가니로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아멘한 자매님 셀이에요. 네, 그런 것으로 기쁜 거예요 이제는. 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데도요, 과거에는 그냥 막연한 성공이 뭐예요 여러분? 도대체 성공이 뭔데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까? 막연한 성공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막 좀비처럼 달려가는데 이제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비전이 다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냥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이런 현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막 개꿈 꾸고 막 답도 안 나오는 뭘 보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막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끌려갔다가 거기서 엉겁결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을지도 몰라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잘 이게 알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 따라서 간댄데 그냥 밤에 은혜를 받아버려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끔찍한, 미쳤나봐. 그거를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목사님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제가 나갔다니까 홀린 거야. 지금 생각해 봤어도 저희 어머니도 쟤 뭐야? 무슨 몽유병 걸린 환자처럼 그냥 나가서 앞에서 펑펑 울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물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랜 시간 방황하는 시간이 또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이 꺼진 것 같다가도 불씨라는 게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다시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에 오니까 주님이 불을 다시 확 지펴주셔가지고 그때 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온통 관심사가 어디에 가 있냐면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막 주변에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좀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나가긴 나가는데 이게 집에도 안 들어오고 교회에서 맨날 밤새도록 있고 막 그러니까 막 이단이 아닌가 뒷조사를 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에 내 삶을 막 드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조이 캠프 준비한다고 형제님들이 왔어요. 노는 형제님들이 아니에요. 다 직장 다니는 형제님들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연차 쓰고 휴가 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연차 그것을 여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와가지고 여기 3층에 천막 다 치고 목숨 걸고 쳤어요. 사다리로 올라가가지고 진짜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근데 보면은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매들도 한 명도 없었어. 다 형제들만 있었어.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기쁘게 하고. 우리 다음에는 인주잔디 사다가 깔자. 물론 그건 제가 이제 했죠. 너무 좋아하길래. 참여하실 형제님들은 같이 참여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면 피곤하기만 해요. 그죠? 그냥 하세요. 기대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위해서 내 육신의 힘을 하시고 그걸로 내 영혼을 채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로프를요,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의 로프를 풀러서 어디에 걸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내걸고 사세요. 하늘에 내걸고. 그러면 그 로프 줄로 기쁨이 줄줄줄줄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다 같이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헌신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을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영의 생각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이런저런 목양의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다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우리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또 사람들도 돕고 전도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영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하를 살펴보는데,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법궤를 외워서 이제 다윗성으로 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1차 시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큰 재앙이 닥쳤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세술의 그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세술에 아주 좋은 수레, 오늘날로 치면은 B사에서 나온 그 세단, 대통령이 타는 그런 거에 싣고 날랐다가 우사가 그걸 건드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요 정말 최선을 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거니까 정말 최고의 나무로 막 금칠하고 막 최고로, 정말 최고로 해서 옮겨야지, 옮겨드려야지 하고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다? 육신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뒤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법궤를 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뒤에 나단 선지자가 내 뜻은 따로 있다 하면서 쭉쭉쭉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사건이 있죠.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허비하느냐.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사역하면 좋을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 여러분,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선한 생각이에요, 안 선한 생각이에요? 아주 선한 생각이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한 생각이죠.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무슨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이래.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내 생각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어떤 일은 사역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영의 생각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그러시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졌어. 너무 많이 잡혀서. 그죠? 여러분,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깊은 곳으로 가면은 물고기들이 없어요. 원래 자기들은 베테랑들이잖아요, 어부들은. 그래서 자기들은 늘 많이 잡히는 곳에 가서 지금 그물을 내려서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거예요. 저거는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베드로가 영의 생각을 따른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아무리 좋고 선한 생각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남는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아. 그런데 여러분, 영의 생각은요 쉽고 가볍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하는 팁이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은 무거워. 뭔 말인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무거워. 근데 영의 생각은 어때요? 쉽고 가벼워요. 그리고 그런 영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 7절, 8절, 우리가 아까 읽은 7절, 8절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생각은 별 문제가 안 되고 악한 생각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생각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생각인 것 같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선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도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내가 지킬 거예요. 칼을 확 내려쳐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었어. 다 망하게. 우리 그냥 인류가 다 망하게. 얼마나 위기에 빠뜨립니까? 예? 예.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육신의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은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육신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인가? 바로 죽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는 무겁다. 두 번째, 비슷한 것 같은데 죽음의 생각. 죽음의 생각. 6절을 다시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죠.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결국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되는 그 죽음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깊은 절망, 낙심, 슬픔, 우울,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등 이러한 생각들, 죽음의 생각들이죠. 이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생각의 결과예요.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요, 이러한 육신의 생각의 예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것도 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 정탐꾼이 악평을 해요. 10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 못한다, 안 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끝이다,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망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여러분 끝을 좀 낼 줄 알면 좋겠어요. 불평도 불평 뭐 하는 거 좋아요. 근데 끝을 안 내. 그래서 꼭 선을 넘어. 이렇게 보면 망했다, 교회 나가야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또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죠. 미움, 증오, 여러분 이게 다 죽음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 육신으로부터 출발된 이런 생각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체가 죽음의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영의 생각은 뭐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의 생각입니다. 곧 생명의 생각이에요. 생명의 생각, 살리는 생각.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여러분, 이 영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입성이죠.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늘 어떤 문제만 파헤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못하고 저 사람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죠?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죽고 사람도 죽고 교회도 죽이고. 여러분, 이게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살아나 안 살아나요? 그죠? 그런데 될까? 이게 어때?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자존감이 높고 낮은 거 없어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거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나에게 계속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요, 나는 자존감이 낮아서 안 돼, 그거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구원은 나를 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갇혀있는 거, 곧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존감이 높아 보여요, 낮아 보여요? 어중간합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어중간한 것 같긴 해. 근데 여러분, 제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낮은 사람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낮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 여기서 막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자존감이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높아 보이죠?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렇지, 나는 나를 잊어버려. 여기 올라오면은요, 나는 나를 잊어버려. 생각 안 해. 생각해서 뭐해?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진리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하는 사람들, 오늘 그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시기 바라고요, 영의 생각으로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자존감 낮은 나도 최고 아니에요. 자존감 낮은 나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할렐루야. 이러한 영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영을 따르는 삶,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삶. 오늘 본문이었던 12절부터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육신대로 살 게 아니고 영으로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 있어요.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기도해야지. 맞아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적인 것에 열려야 돼. 영적인 것에 신학적으로 열리고 신앙적으로 열려야 돼.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것에 열려있지 않는 교회를 다니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신앙생활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영적이어야 되는데, 영적이려면 일단 영적인 것에 열려야 돼.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됐어요. 그냥 열어요. 그냥 무슨 말이 많어. 그냥 열면 되지. 아멘.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 활성화돼.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고요. 이 생각이 막 많으세요. 저도요, 되게 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성적이에요. 되게 생각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활성화될 때 힘을 잃고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결론이 딱 하나더라고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께서도 다락방 강화에서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이 너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해라? 기도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요, 영을 따르게 되고요,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기도할 때 영적으로 굳은 사고가 유연해지고요, 기도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닫히고 육신의 생각이 막 판을 치겠죠. 그죠? 영적으로 강팍해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방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요, 이게 이제 방언으로 말하는 자가 이제 훨씬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굉장한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그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 잘 압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대요. 인간의 의식 안에 무의식이 훨씬 크대. 빙산의 일각 같아. 우리가 인지하는 의식이 조금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훨씬 많대.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막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막 하는 거 막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누가 막 무슨 말을 해줬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리고 이게 다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줄도 몰라. 우리가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도 많이 힘든가 봐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죠? 아무리 솔직하게 기도를 해도요, 이게 다 쏟아져 나오지. 막 욕을 할 수도 없고 말이지. 막 어떨 때는 그럴 때는 방언을 막 해버려 그냥.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것까지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방금 읽은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도 참 연약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너무 연약하죠. 잘 안 되죠. 막 잡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졸립기도 하고 막 하다가 막 그냥 끝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도 연약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기도가 우리의 중추기관인데, 기도가 이 인간의 몸으로 치면 뇌인데, 기도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는 건데, 기도에서 승리할 때 실제 삶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또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터져 나오는 것을 가지고 바로 방언 기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지 않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이따가도 여러분 다들 방언으로 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방언, 여러분 우리 모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성령의 기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뭘 세운대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한마디로 자기한테 좋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건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특별히 뭐가 좋다고 하냐면, 아까도 우리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을 활성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영적인 사고를 수월하게 만들어요. 영의 생각을 강화시켜서. 육신의 생각을 약화시키고 영의 생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주님이 하는 건지 모르겠잖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점점 힘을 잃고 전세가 역전이 돼. 영적인 판도가 막 두려움과 염려와 막 온갖 잡생각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게 싹 가라앉고 영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방언 기도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한 2, 30분 정도를 제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막 최근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막 해가지고 그 영혼에 막 짓눌림이 있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물론 제 언어로 솔직하게 기도도 합니다만은 이제 방언으로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한 20분, 30분을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그 전세가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임하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차오르고 두려움과 염려가 막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얼마 전에 오전에 이렇게 딱 본당에 기도하러 갔는데, 우리 이제 성교원에 아이들 보내고 일로 오신 어머니들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각각 개인적인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영주 권사님이, 실명을 제가 거론해도 괜찮겠죠? 이영주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와, 참 쫙 여기 사람들 한 10명,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하시는 방언으로. 원래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신 분이었나? 네? 바뀌신 거라고요? 네. 급해서. 여러분, 근데요, 제가 눈물 날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게 권사님의 방언을 듣는데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 놀랍다. 저렇게 바꾸시는구나. 기도를, 그때 저랑 같이 기도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다다다다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진짜 암세포가 막 그냥 다 갈기갈기 찢어 사라지겠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다다다다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저도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또 저쪽에서도 또 막 누가 와타다 그래서 막 오늘 이게 왜 오늘 무슨 날이야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와이프가 좀 마음이 되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둘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둘째가 잘 안 생기니까, 자매님들은 잘 아시겠죠? 첫째도 고생해서 낳았는데 둘째도 이렇게 안 생기고, 다른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남편한테 좀 얘기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남편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더 열이 받고 그죠? 그 어떡하겠어 남편님들, 그죠?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라는 말 좀 그만해. 다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누가 몰라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그래가지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청계산 기도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쉬는 날 청계산 기도원 가자. 집에서 5분 차 타고 5분밖에 안 걸려요. 기도원 딱 갔는데 이제 딱 저희 와이프는 거기를 좀 많이 다녔어요. 딱 자기 기도하는 자리가 있더라고. 나는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그냥 뒤쪽에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맨 앞에 방석 들고 앉아가지고 맨 앞에 가가지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알고 보니까 그 방언을 녹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는 자매님이 있어요. 저희 이제 옛날부터 기도 많이 해주셨던.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언도 하고 뭐 통변도, 이렇게 통변이 뭐냐면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도 보면은 방언을 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통역하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덕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연락을 이제 그 자매님한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좀 마음이 힘든데 내 방언을 좀
통변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고 이제 며칠, 보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이프가 저한테 그거를 전달을 해줘서 들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우리의 상황, 우리 와이프랑 저랑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의 마음, 우리 교회의 상황,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래됐던 1년 넘게 했던 분인데 다 알아.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그분은 그냥 통변만 한 건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한테 뭐 얘기를 다 해준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깜짝 놀라고, 여러분 위로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대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위로를 받고 저도 굉장히 위로를 받고 교회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용기를 얻고 막 가슴이 또 벅차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여러분 이것이 방언 기도의 위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방언 많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요 18절에도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으로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시고 방언으로 많이 말하세요. 방언 기도의 또 하나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으로 그냥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설거지를 하건 직장 일을 하건 뭐를 하건, 여러분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럼 방언으로 말하세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영혼의 주파수가 딱 하나님께 고정되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왜 이리 영적이지 못할까 목사님한테 많이 지적받은 형제님들 있잖아. 다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라도 영적 생활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살아야 하고 영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생명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쁨을 샘솟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